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참여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노의 계단의 4장 자백장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정노의 계단 4장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성경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숨기지 말고 고백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형통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버릴 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긍휼히 여기심을 맛보게 될 것이다. 간단 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죄를 숨기지 말고 죄를 자복하고 버려라. 우리에겐 참 은혜로운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잠언을 쓴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왕입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솔로몬이 쓴 책이죠. 여러분, 이 잠언의 잠자가 한자로 무슨 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잠언의 잠 혹시 아세요? 잠잠할 잠? 이게 저도 처음 듣는 한자였거든요. 바늘잠이랍니다. 바늘잠. 바늘잠. 잠언. 바늘잠. 바늘 같은 말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 솔로몬이 본인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정말 따끔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후회하며 알린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잠언 28장 13절을 통해서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자신과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경고하고 싶은 마음을 저는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선지자 왕이 기록된 말씀처럼 솔로몬 왕은 이 후세대들이 자신처럼 되지 않게 하려고 이 글을 썼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번영했지만 하나님을 배도하고 타락의 길을 걸었죠. 그런 그 솔로몬이 깊이 회개하면서 우리에게 꼭 전달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이 솔로몬 자신이 아주 깊은 타락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하나의 이 고백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솔로몬의 고백이라고 좀 지어봤습니다. 이 자신과 같은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다시 한번 28장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이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죄를 숨기기보다 오히려 사람에게 죄를 더 많이 숨기곤 합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나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이 숨바꼭질을 할 때 자기 그 눈만 가리고 숨었다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죄를 고백하지만 이 숨바꼭질 할 때 그 어린아이처럼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죄를 숨기려고 해도 다 보시죠. 이 솔로몬이 말한 이 죄를 숨기는 것, 이 죄를 숨기는 것은 의도적으로 죄를 덮고 죄를 감추는 이 히브리어 카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카사라고 하는 단어가 잠언 10장 12절에서 이렇게 쓰였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가리느니라 할 때 이 카사가
쓰였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쓰였죠. 또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가려진이 또 이 카사라는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인 이유로 쓰여졌어요. 누가 죄를 가리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 죄를 스스로 숨길 때는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실 때는 그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는 문제가 자신을 향할 때 발생한다는 거죠. 이 카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낼 때도 성경에 곳곳에 쓰였어요. 노아 홍수 때 이 물이 그 온 산을 덮었을 때 그때도 쓰였고, 개구리 재앙이 애굽 전역을 덮쳤을 때도 이때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구름이 덮었을 때, 덮었다는 그 표현도 이 카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리고 또 시편 85편 2절에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라고 할 때, 이 죄를 덮으셨다라고 할 때 이 카사가 쓰였습니다. 우리 죄인은 스스로 덮을 능력이 없지만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실 때 해결되고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잠언 28장 13절이 이 잠언은 다른 이의 잘못을 덮을 수 있지만 자신의 죄는 덮을 수 없음을 관찰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이 자신의 죄를 덮고자 할 때 큰 문제가 발생하고 형통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은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덮으려고 하면 굼구나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덮는 은혜와 용서의 은혜가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에 하나님이 너의 죄를 덮을 것인데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네가 스스로를 덮고자 하느냐?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스스로 덮을 수 없다. 스스로 덮을 때는 절대로 형통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의 원리다라고 정로계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랑과 덮음이 나를 향해 있지 않고 다른 이를 향해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좀 들리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랑의 원리를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시대소망 20쪽에 기록된 말씀에 짧은 그 코멘트에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대상을 향해 있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잠언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잘못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것들을 지적해야 될 때도 있지만 거듭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남을 들춰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 똑같이 여기 카사라는 숨기는 것과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나의 죄를 숨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른 이들을 향한 덮음을 실천하는 그런 실천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차마 나에게 그럴 용기가 없다면 하나님의 덮으심이 그 사람에게 온전히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는 나의 죄를 덮을 능력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가 분명히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숨겼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죄를 가렸어요. 우리 정로의 계단 87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거리낌 없이 시인해야 한다. 여러분, 솔로몬이 숨긴, 카사했던 자신의 죄를 직시하지 못하고 자신이 정말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꽤 괜찮은 것, 그럴 만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못 보고 자신의 죄를 직시하지 못하고 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손바닥으로 하나님을 가리려고 했지만 솔로몬은 손바닥으로 자신의 눈을 가려버린 것이었어요. 자신의 눈만 가리고 그냥 내가 다 숨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방 신상들 앞에서 우상의 앞에 절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 일의 시작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이었죠.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주의를 받았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7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 강대국으로 만들려는 목적이 생겼을 때 그는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체결하면서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스럽지 못한 관계를 이방 나라와 맺게 되었어요. 그 목적 자체는 참으로 좋았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한다는 그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부국이고 충만하니 이제 내가 좀 선교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지하신 죄였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카사해버린 것입니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방 나라 여자와 결혼하고 하는 것이 이것은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솔로몬의 결혼이 하나님의 율법에는 반대되었지만 심지어 이방 여인이 개종하는 열매까지 맺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예언의 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개종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반대되었지만 내가 지혜롭게 선교 사업을 위해 일했더니 열매를 맺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연합에 수반된, 그 이방 나라와 연합에 수반된 극도의 그 위험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금지하셨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의 그 목적이 하나님의 방법과 목적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배도는 점점 서서히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방 신전에 가서 절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감이 더해감에 따라 솔로몬은 여호와의 목적을 자신의 방법으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나라를 통치하는 자로서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신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 괜찮다. 자기의 눈을 스스로 가려서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며 숨겨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도 솔로몬은 일시적으로는 형통했어요. 자신의 죄를 숨길 때, 하나님의 방법을 왜곡하고 나의 방법으로 대체해서 선교 사업을 해 나갈 때 정말 세련되고 잘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근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계획을 자신의 뜻 아래에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실제로 형통했으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겠습니까? 솔로몬은 이런 방식으로 죄를 숨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의 순간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타협의 순간은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이 사단이 바보가 아니죠. 대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대치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선교 사업이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일 같은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면죄부로 여길 만해 보이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도서에서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라고 이야기하죠. 솔로몬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형통해 보였으나 결국에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자신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보다 높게 세우는 사람은 결국에는 형통치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이 우리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네가 형통할 것 같지? 그렇지 않다. 나도 그럴 줄 알았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나도 형통할 줄 알았어. 나는 열매까지 봤어. 선교 사업인 줄 알았어. 내가 내 눈을 가려서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속였어. 그러나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라고 후손들인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배도했을 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서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만 그 광야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심 완전을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만 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방법과 그 하나님의 방법의 뜻 아래 나의 방법을 감출 때에만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눈을 스스로 가리워서 내 죄를 죄라고 부를 수 없게 교묘하게 그 나의 죄를 가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따라서 자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돌아보는 하루의 마지막 그 시간에,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간에 지난 하루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애매한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그냥 넘기지 말고 그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 맡겨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육책에 기록된 말씀처럼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뭐의 부족입니까?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죄라고 부르고 그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솔로몬은 숨겨왔던 그 죄를, 가려왔던 그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아주 깊게 회개의 경험으로 들어갔어요. 선지자 왕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죄를 사실 그대로 보기 시작하였다. 솔로몬이 자신의 죄를
사실 그대로 보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이게 죄였지만 그 목적이 선교 사업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죄를 가리웠지만 이제는 자신이 한 그 행동에 대한 그 죄를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었으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내 방법대로 나의 방법대로 수행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 정말 이 솔로몬의 회개가 완전한 참된 회개였어요. 이 고백을 통해서 잠언 28장 13절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지만이라고 했지만 그 뒤에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저 하나님의 자비,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 회개는요, 완전히 그 시선이 바뀌어버린 회개였습니다. 예전에는 형통하심을 구하는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하고 그것을 구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시듯이 솔로몬은 왕이었고 다 가져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맛보면 돌아가기 어려운 것이 욕망과 이 사람인 것인데 이 솔로몬은 참된 회개를 하고 자신이 사랑했던 것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번영과 형통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진정한 번영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늘과 같은 그 말씀으로 자신의 후손들에게 전하면서 고백한 것이죠. 자신의 죄를 숨길 때 형통하지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릴 때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번영이다. 솔로몬이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 왕 59쪽에 번영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옮기기 어려운 컵은 빈 컵이 아니라 균형을 잡고 조심스럽게 옮겨야 할 가득 찬 컵이다. 인간인 우리들은요, 너무나 연약해서 이 번영과 또 특별히 물질적 번영과 나의 삶의 잘됨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해져서 때때로 오늘 이 솔로몬처럼 자신의 생각을 은근히 가리우고 내 방법대로 좀 번영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덮음으로써 내 죄를 나의 능력과 힘으로 좀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리고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참된 번영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 덮는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이 참된 번영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의 죄를 덮지 말고 남을 향해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뜻과 나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목적을 덮지 마시고 나 자신의 죄를 바로 보시고 즉시 회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행복과 번영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오늘 후세대인 우리를 위해서 조금은 아플 수 있지만 좀 찌르는 것 같지만 이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그 덮으시는 능력을 간구하시면서 그 자비하심을 찬양하면서
영적으로 번영된 삶을 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